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겨울이라고 해도 되죠. 겨울입니다. 내일 모레면 또 12월로 접어드는데 2021년도를 한 달 남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한 달을 잘 보내고 또 2022년도를 맞이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좀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구약 성경에 있는 제 성경 기준으로는 1105페이지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구약 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부르라. 1절부터 우리 한국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33장 본문에는 1절부터 3절까지 중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목은 제가 여호와를 부르라 라고 정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를.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사용했던 언어예요. 그게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중에서 연구하고 번역해서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번역한 것, 독일 것, 영국에서 번역한 것 또 가지고 와서 번역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히브리어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인정해주는 히브리어 원어 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강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어적으로 성경 언어적으로 굉장히 위에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잘못 그냥 그렇게 예전에 번역된 것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그 설교의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사실은 저도 부르짖으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어를 설명해 주시면서 하시는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런 느낌은 무엇이죠?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느낌상? 간절함. 그렇죠. 간절함. 그리고 절규. 그리고 크게 불러라.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의 정서상 부르짖으라가 맞았기에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부르짖으라. 우리는 간절함을 먼저 느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거기에 포커스는 간절히 나를 찾으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언어에는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부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고 간절히 절규하듯이 외치는 거라면 그럼 부르라는 뭐예요? 너무 다르죠. 상반되죠. 사실은. 부르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냥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불러라. 나의 이름을. 늘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근데 부르짖으라는 왠지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함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규하듯이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너는 나를 부르라.
부르라. 이제 뒤에 가서 어떤 인물이 나올 텐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라고 말씀하셨는지. 근데 3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부르라로 찾아가.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에 보면요. 말씀 먼저 해볼게요.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르며 기도하면 네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나를 찾고 부르면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와 가까이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와 가까이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늘상 하나님과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아버지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함께 해주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아까 3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응답뿐만 아니라 크고 아주 은밀하고 비밀한 일까지 다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나를 부르라.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를 부르라. 이 말뜻은 하나님의 근접성,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말도 사실은 정확치 않아요. 가까이. 맞기는 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건 맞죠. 근데 가깝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밀접한 관계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짖을 필요는 사실 없는데 그건 아까 부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절함의 표현을 그렇게 사용한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나만이 뱉은 그 작은 신음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내 속에서의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까 읽은 그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73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떻게 함이 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름이 나에게 복이고 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의 삶에 임할 때 그게 복된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내가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내가 있는 운동하는 곳에서 내가 그림 그리는 곳에서 내가 노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백해야 돼요. 우리 11월달 고민신일교회 책을 읽읍시다. 는 제가 아는 말이고 독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미국의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굉장히 잘 기록해놓은 책. 우리 친구들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봄이 책을 사줬어요. 읽으라고. 우리 집에 몇 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 나눠주고 한 권도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그 책 읽냐? 제가 찾아보게 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거, 봄이 거 다시 사서 읽기를 권장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죠. 뒷모습이 닮았네요. 헤어스타일이 통통한 주님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갈 때 하나님, 나는 아직도 미련하고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300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에녹이 있지요. 300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졌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창세기 5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요. 이제 이 5장이 아담의 계보인데 아담의 족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21절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게 낳고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에요. 5장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그렇게 오래 살았대요. 800년 지냈으니까 962세를 살았네요. 그리고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 읽어볼까요?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21절 낳았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5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요,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동행은 언제부터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이후에 300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동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365세 산 그 이후에 죽은 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곧 에녹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로 산채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갔다는 거죠. 성경에 산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분이 누가 있죠? 네? 누가 있죠? 신약에? 예수님이 있죠.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신 예수님. 그런데 구약에 벌써 예수님 이전에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은 자가 에녹이에요. 그런데 65세까지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커밍 순. 유다서에 나와요. 신약에. 신약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 16절에 다음 주에 오기 전에 읽어봐 오셔도 좋아요. 에녹에게 종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종말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14절, 15절, 16절에 종말에 대한 지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에녹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에는 심판이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대요. 그 심판이라는 말은 종말의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심판이 포함된 창을 던지는 심판, 종말의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럼으로 인해서 에녹의 삶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았던 65년의 삶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동행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주 많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궁금하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에녹 할아버지 조상에게 물어보면 돼.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평범한 그의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늘 하나님을 찾으며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부르라. 내 이름을 불러라. 늘 나를 생각해라. 늘 나를 가까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라고 아침을 시작하고 그리고 내 아이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순간에 어렵고 힘든 감정적인 싸움 속에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오늘 살아가면서 내 뜻이 자꾸 나타나려고 하면 내 감정이 드러나려고 하면 내 욕심이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나를 다시 만져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특별하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미 특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특별한데 거기서 뭔가 더 특별하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로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살았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주일에만 가서 교인인 척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
바꾸셨고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게 하셨고 그 용기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그리고 제시되어진 삶의 모습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던져보라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먼저 질문해보라는 거죠. 예수님, 내가 뭘 결정해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 영화의 그 대사는 정말 명대사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늘 고민해야 돼. 그리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봐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부를 수가 없죠. 아버지, 주님, 예수님, 지금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유다서 1장 14절, 15절, 16절에 종말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님이 계시에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을 때 에녹이 그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애쓰고 수고한 인생이 300년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짧게 살지. 100살도 못 살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가도 돼. 이제 가도 돼. 더 살 필요 없어. 많이 살았어. 이미 많이 살았어.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그러나 알 수 없죠.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나중에 갈지. 그건 오직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하나는 정확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주님 나라로 가고,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만과 아집과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대요.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을 살면 내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근데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속이면 안 돼. 나를 자꾸 합리화시켜서도 안 돼. 우리가 제일 오리에 빠지기 싫고 제일 죄로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자기 합리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나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진짜 나은 건지 된 건지.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에녹은 그렇게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16절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에게 종말에 대하여 알게 하신 그때부터의 동행. 우리도 종말 안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떤 것 같아요?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내일 와도 이상하지 않을 세대예요. 지금의 세대는. 종말이 오늘 밤에 와도 이상하지 않을 세대예요. 저번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멸망이 내 집 문 앞에 왔던가? 멸망이 내 앞에 왔던가? 하여튼 그런 드라마 있었는데 끝까지 안 보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 어디죠? 미국에서 나사에서 우주의 천체를 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인간은 우주에 돌아가는 많은 행성을 나사에서 하나 건드려서 깨트리려고 준비하고 있죠.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럴까? 죽고 싶구나.
정말 죽고 싶구나.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식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자기들은 계산한다고 다 계산한 거거든요. 그걸 건드리면 그게 깨지면 지구로 오는 피해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가능한지. 근데 그거 된 다음에 봐야 되겠지. 지금 그렇잖아도 내일 죽어도 아무렇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에 더 촉구하는 거, 빨리 죽기를 소망하는 것 같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 있게 분명히 살아가는 거 맞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처럼 한번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의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의 제목을 적어봤어요. 우리가 특별한 건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거 맞지만,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보면 우리는 특별한 거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소망하신다는 거죠. 유다서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그것까지는 너무 오늘 시간이 길어서 오늘 다 못 넣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도.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를 부르라고요? 누구를 부르라고요? 우리 좋은 선생님은 여호와를 부르고. 누구를 부르라고요? 여호와를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매일 부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부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응답 속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벌써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호와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의 기도 아까 읽어드렸죠. 매일 하나님을 부르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니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나를 하나님이신 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근황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